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 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응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대목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일에 있는 본문과 이어서 살피면 15장의 내용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에 대한 그 처리와 결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하면 15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방 교회의 선교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간 일부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과거 자기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혼란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할례의 문제는 또 유대인들은 어릴 때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흔적이 있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장성한 성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그들에겐 보통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가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에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통을 유지해도 그들의 민족의 전통으로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그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었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사람들이겠죠.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 구원이다 하면서 여기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가기로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즉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게 판단을 받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중요 핵심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문제를 의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 보면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한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그리고 사도들이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른 방향과 그런 해결을 줄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의뢰를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문제 해결을 주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발언을 했던 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야고보가 나오지만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 앞에 읽은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죠. 배고플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부정한 동물이 보재기에 싸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가 먹을 수 없겠다. 아무리 배고파도 이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잡아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너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보구나 하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것을 보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왜 세례를 주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세례를 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렸다. 할례와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9절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10절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도 주려고 하느냐 하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런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 예수님의 입장에 딱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바울과 바울이 어떻게 그 사건이 진행되는지 보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후에 야고보가 또 얘기를 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야고보는 또 무슨 말을 하느냐 16절과 17절을 들어서 구약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9장 아모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 이방인들도 다 회복하겠다 하는 그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지금 얘기했다면 이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지 않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베드로는 실제 일어난 구원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야고보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죠? 그들을 괴롭게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게 우리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이 있어서 우리는 편하고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걸 막 강요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면 꼭 지켜야 될 것 뭐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렇죠. 우상의 더러운 재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금하게 하자. 또 음란한 행위를 금하게 하자. 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 그런 것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도살된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은 금하게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가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것을 혐오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하겠지만 우리는 또 이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이것만 금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그들도 자유하게 하자 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하자? 자유함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가서 전하기를 하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들 중에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의를 하러 왔는데 그들만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전한 내용을 제대로 증인이 돼서 전할 우리 쪽 사람들도 보내자. 그래야 그들도 인정을 할 것이며 거기에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 아니냐 하면서 유다와 실라,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를 같이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편지를 또 씁니다. 편지를 써서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할례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3절 또 24절이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편지에 딱 그들은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자기 식대로 우리의 지시도 없이 얘기하는 거지 그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입장도 성경의 입장도 아니고 우리들의 입장도 아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뒤에 얘기하는 그 제한 사항들이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새로 믿는 너희에게 우리는 짐을 지울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만 피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정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읽겠죠. 그 편지를 전하니까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하더라? 그들이 기뻐하더라. 모든 분란이 잠재워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맞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다른 조건이 없이 예수님 믿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굴레나 제한 사항도 없구나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 위로로 정말 감사가 넘쳤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나중에 유다와 실라는 돌아오고요.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그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 편지를 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다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이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자 하면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혼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통 속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기야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지 할례 받기로 결정한 게 아니다 하면서 교회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같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쪼개지고 나누어질 그러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전통대로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이 거듭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을 토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전통과 그러한 자기의 고집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고 비우고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에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들은 화목하여지며 그리고 그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든든한 지원 안에서 안디옥 교회는 더 힘을 얻어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교회와 교회 간의 협력과 하나된 화목의 아름다움입니다. 어찌 되면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화목하고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따진 다음에 제한 사항만 딱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선교에 박차가 가해졌고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났던 거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정말 더 결과 결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쾌존 초청교회를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뭡니까? 마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의뢰했을 때 함께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사명을 다하는 거고 안디옥 교회도 나 잘났다 내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도 참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청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노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고 또 우리 필리핀 쾌존 초청교회를 비롯한 우리 국내 선교 협조하는 교회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성령과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 성경에 근거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탄력적으로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꽃꽂이 있어야 은혜 됩니까? 은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꽃꽂이에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의자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의자를 여기에 두어야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배당이 부채꼴이 좋습니까? 직사각형이 좋습니까? 그 교회 현실에 맞게 두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령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화목이 되고 은혜가 되면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분란의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런데 갈등 상황이 생겼다면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과 성경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령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은 뭡니까? 서로 이해와 화목을 추구하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의 전통이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도 새로운 시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도 보면 애들이 모자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혼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안 돼요. 모자 쓴 애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뚜껑 열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3040, 청년, 청소년, 어린이, 불신자,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주의적인 입장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적인 입장의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지키되 자유를 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올 것이고 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다 이루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열방의 복음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만방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사도의 결정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진리가 바로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그 외의 것들은 안디옥 교회에 보낸 그러한 말씀과 같이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전통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가 왔을 때 더 아름답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초청교회를 통해 필리핀 쾌존 초청교회를 비롯하여 이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 초청교회, 쾌존 초청교회와 또 아울러서 이번 주에 있을 또 우리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초청대회를 위해서도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